주님의 음성이 예배드리는 새벽교회 모든 교우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결혼 이후 첫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인사들 드릴 때가 많더라고요. 저에게 식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걸 새삼 깨달았고, 또 처음으로 세배를 받으면서 조카들에게 세뱃돈도 주어봤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복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또 저에게 새로운 목회지를 주셔서 오늘 정말 급작스럽지만 저에게 고별 설교의 날이 왔습니다. 특별히 자리와 시간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또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시편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시편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아마 십자가 생각이 나셨을 겁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르짖은 구절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외침이 뭉클하기도 하고 또 처량하기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는 한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자기를 버리고 달려온 그 길 끝에서 나온 외침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주님은 고독하셨습니다. 십자가 아래 당신을 조롱하는 소리는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늘을 그저 우러러 볼 뿐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어떠한 위로의 말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버림받은 그 느낌, 그 깊은 버림받은 느낌을 어떻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기분이 어떤 절망일지 저는 가늠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에게도 고독과 나약함 속에서 찾아온 몇 번의 절망이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학창 시절을 저는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살이 되어서 서울에 올라오게 됩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이죠. 저는 쭉 감리교회만 다녔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꿈꿨던 저에게 감시는 저에게 최고의 대학교처럼 느껴졌습니다. 4대째 기독교인 저희 집에서 감시는 명문대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대전에는 감리교단의 신학교인 모건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굳이 서울로 오게 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으로부터 좀 분리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로부터 좀 떨어져 지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에 있는 학교가 좀 멋져 보였습니다. 저한테 좀 성공한 느낌을 주기도 했고, 실제로 대전에 있는 학교보다 성적이 더 좋아야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서울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신학교에 가면 새벽 5시 반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해야 하고 기숙사에서는 늘 성경을 보며 연구해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마치 수도원과 같은 생활을 해야 하는 것처럼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면 이제 쥐죽은 듯이 성경을 보며 하라는 것을 잘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갔지요. 기숙사를 배정받으러 간 것입니다. 실상은 달랐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간 기숙사의 풍경은 상상했던 수도원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정갈하게 정돈된 방에서 성경을 읽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각자 컴퓨터를 붙들고 게임 선명에 빠진 모습을 보거나 기타를 튕기며 민중가요를 부르는 모습을 보거나 우통을 훤히 드러내놓고 코를 고며 자는 선배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기숙사는 닭장 같았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습니다. 배정받은 저의 방 역시 돼지우리보다는 겨우 깔끔하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배정받은 방으로 짐을 싸들고 들어가니 3명의 선배가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방에는 서열이 있었습니다. 방장, 부방장, 그리고 실세, 막내로 불려집니다. 저는 당연히 막내가 되었죠. 부방장이라는 선배가 저에게 이 학교 생활의 주의사항을 알려줍니다. 쓰레빠를 신고 다니면 안 된다.
노크를 할 때는 학번과 이름을 정확하게 일러주고 노크를 하고 들어가라는 등 여러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면서 행여나 실수를 하면 너를 내가 잘못 교육시킨 것이니 가만두지 않겠다 하며 겁을 더 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곳은 군대 문화가 그대로 배어난 곳이었습니다. 군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신학교라고 들어갔는데 여기가 신학교가 아니라 군대 같았습니다. 더 배울 게 없어 보였습니다. 제 눈에 목회자가 될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수도원인 줄 알았던 이 신학교가 군대의 축소판이라는 사실에 저는 마음속으로 절망의 소리를 외쳤습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요? 큰 실망이 있었지만 학교를 때려칠 만큼 그리고 다시 대전에 내려갈 만큼 용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선배들이 시켜주는 야식을 먹으며 무럭무럭 학교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1학년 시절 기숙사 선배에 이끌려 저는 방송국에 들어갔는데 이제 3년 동안 임기를 하고 3학년이 되어서 임원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왕이면 임원 중에 가장 높은 직급인 실무국장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실무국장은 동기들끼리 합의를 봐서 후보를 정하고 선택을 받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기들하고 이제 합의를 보러 카페에 들어갔는데 동기들은 제 입지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선배들은 저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고 동기들도 저보다는 저랑 친한 친구를 세우기를 바랬습니다. 보기 좋게 저는 국장 선출에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참 야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 3년간 보도부에서 기자로 누구보다도 방송국이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멘트를 쓰고 또 글을 쓰고 나보다 취재를 많이 다닌 사람이 있을까? 나보다 이 학교의 정세를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억울했습니다. 저에게는 또다시 절망의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요? 4학년이 되었습니다. 군입대를 그때까지 저는 하지 않았고 그때 학사장교라는 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4학년을 마치고 이제 장교로 군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으니 저는 열심히 학사장교를 준비했습니다. 체력시험 그리고 이론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시험을 치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 제 나이가 23살입니다. 23살이 먹도록 저는 단 한 번도 시험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원하는 대로 합격하고 초등학교 때 못 모르고 끌려갔던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아마추어 무선기사라는 그 자격증이 있는데 거기도 떡하니 저는 한 번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당연히 합격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23살에 겪어본 첫 불합격에 저의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내가 어디가 부족할까? 어디가 부족한지 좀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신학교도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 다니고 달려온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의 시간이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겐 또다시 절망의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요? 기숙사에서 만난 선배들은 하나같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 전도사 생활, 또 간사 역할을 하던 선배들이 교회 사역만 마치고 오면 그렇게 푸념들을 늘어놨습니다. 목회자들은 그 목회자들이 부리는 권력에 진저리가 나 있었고 교회는 그 목사의 권력에 사로잡힌 어린석은 집단이며 교수는 자신들의 이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학생의 권리를 박탈하고 또 신학교는 돈을 벌기 위해서 과도하게 등록금을 올리고 교단은 입학생은 줄지 않은 상황에서 목사가 되는 과정은 더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게끔 법을 바꿔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를 간다. 왜냐하면 학비를 벌기 위해서. 그런 압박이 선배들에게 늘 공존해 있었습니다. 선배들과 지내면서 저는 끊임없이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서 제게 남은 것 중에 하나는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선배도 사람이고, 교수님도 사람이고, 목사님도 사람이고, 예수님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약하고 지치고 외롭고 때론 이기적이고 무기력하기도 한 사람의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용납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약한 예수님이 도저히 저는 상상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모든 걸 의지하면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인데 예수님이 사람이라니, 그런 해석은 저에게 살갑게 다가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그 말씀, 십자가에서 마침내 주님은 호흡이 곤란할 정도의 고통 속에서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강한 채찍질에 의한 외상과 출혈, 그리고 빈혈증에 의한 쇼크, 고통스러운 자세로 인한 극도의 호흡 곤란, 혈중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여 질식이 유발되는 현대의학에서 이렇게 비처참한 그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보고할 정도로 그 고통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쉽게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빼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은 제거한 채 구속의 은혜만 쏙 빼어서 즐거워한 것은 아니었을까. 33살 청년 예수의 고통과 고뇌는 여전히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로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 피 위에 세워진 교회조차 주님의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으려 합니다. 값싼 위로와 축복을 구하는 이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는 일종의 스캔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피의 흔적이 배어있는 십자가를 멋으로 치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불편으로부터 벗어나고 장식품에 불과한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은 예수에 대한 배신일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은 인간 깊은 곳에 있는 악마적인 힘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막바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폭력성과 우리 문화 속에 잠재해 있는 그 폭력의 실체를 바라보고, 또 대의라는 명분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그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폭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이 집약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서 주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주님은 시편 22절 이 구절을 외치셨을까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23절도 있을 거고, 23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23편을 보면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고 노래한 23편이 있고, 또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31편도 있는데 왜 22편을 주님은 외치셨을까요? 사람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주님이 하시던 주님. 근데 주님이 왜 이 고통 속에서 갑자기 믿음이 뒤흔들렸을까요?
아니면 혼란에 빠졌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바로 인류가 마주한 고통을 몸소 체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절망을 가슴에 품은 채로 살다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예수님을 절망의 깊은 곳으로 이끄십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전쟁과 테러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제도적인 폭력에 고문당하고 살상당한 사람들, 악마적으로 변해버린 사람들에 의해 삶이 유린된 사람들의 아픔, 그 아픔을 주님은 고스란히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주님,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체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절망한 사람들,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세상의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이라고 탄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조롱과 빈정거림, 그 마음 상한 사람들의 마음의 자리에 우리 주님은 서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께서 인류의 고통에 더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왜 이 구절을 외쳤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기적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기적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기자가 마침내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고백, 마지막 말씀은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였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서에서도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만 있지 직접적으로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의 역경에 직면하여 투쟁할 때마다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였습니다. 주님의 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 전능하신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기성 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의인들을 귀히 여기시지만 예수님의 아버지는 참회하는 죄인과 세리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종교 권위자들은 하나님은 죄인들을 멀리하고 심판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아버지는 죄인들에게 달려가 손을 벌리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아버지인 하나님께 당신을 맡기셨습니다. 동시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맡기십니다.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 고통과 고독, 그리고 쓰라림까지 주님은 맡으셨습니다. 이런 신뢰와 맡김을 통해서 아들과 아버지는 서로 부둥켜 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겪는 모든 고통, 주님은 이미 당신의 몸으로 받으셔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눈에 가리워 있지 않은 이유입니다. 저의 그 절망의 고백들이 있었지요. 시시때때로 찾아온 저의 절망의 소리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하지만 그것은 저를 버리신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그것은 희망의 노래로 저의 멋진 주님의 계획으로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물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첫 수업을 들어갔을 때 교수님께서 주신 답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셨던 이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배신당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저에게 답을 주시더군요. 이제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돌아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답게 산다는 것은 종교적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테니까 말입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주님의 살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지금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주님과 만날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자리로 다가설 때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참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